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실감나는 게 며칠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 피비가 왔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비가 그냥 물이 아니라 피비가 내려서 그 세워진 그 자동차도 벌겋게 이렇게 펴져가지고 바닥에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와이에 그 용암이 분출되어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엄청난 용암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엄청난 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그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원수는 믿는 자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지가 첫째는 지난 시간에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했습니다. 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삼키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 사단인 뱀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합법적으로 그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한 생각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삼킴바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원수가,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평생을 잘 믿으시던 큰 주의 종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행했던 분들, 사역자들까지도 마지막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지금 WCC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큰 죄. 이게 그냥 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거기에 앞장선 분들이 정말 내놓으라 할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은사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WCC에 가입돼서 앞장서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 좋은 생각,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우리에게 악한 것을 보게 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하나님의 위배되는 말씀이면, 말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인데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높이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 대화할 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더군다나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일은 그렇게 하였어도 그게 큰 죄가 회개하면 되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더 위에를 두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깊이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더 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도 우리 개인의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모르고도.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내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믿는 자들,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기도 하고 만족함을 얻으며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배후의 원수가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끝까지 도우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왜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는가? 모세를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로 어려운 환경이 왔던, 안 그러면은 영적인 그 집안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던,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걸 알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마귀가 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참속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마귀는 당장 날마다 참소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가? 합법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실패하였을 때,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아는데 돌아서서 습관적으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내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생산적인 언어로 말할 때에 마귀는 거기서 아웃당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원수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로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방치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순교 가룟 유다만 빼고 순교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참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그 안목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그 안자가 되고 육신으로 우리가 말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주님을 늘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가 항상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합니다. 하와를 지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했는데 지금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 말씀을 과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함부로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와는 뱀이 하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뱀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하와에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연약한 하와에게 이 하와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그 욕심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묵음직도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이 마지막 때는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으로 일주일 내내 그 원수가 이 흑암의 어둠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신앙을 확증받고 내 들어온 곳이 무엇인지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추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만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짓되고 추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금방 돌아서서 죄요,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그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의 고울이 깊어집니다. 세상에 그 부부간에도 의처증, 의부증이 있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부부간에 의처증이 있거나 의부증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버림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된 이유가 시편 95편 1절에 11절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의심하는 게 미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 미혹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보면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내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공격지가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하고 또 악한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TV나 이런 데서 정말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음란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그리고 죄도 너무 악한 죄를 짓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의로운 롯이 그 영혼을 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을 자꾸 듣고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깥에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정말 극한 악한 모습을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된 것을 보고 듣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눈을 씻음받고 귀를 씻음받고, 의도적으로 악한데 더러운데 원수가 주는 그것들을 자기가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악한 뉴스도 계속 듣고 보게 되면 깨끗한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짐승처럼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같이 불쌍히 여기더라면은 그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잔악한 고문을 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악한 영이 한 번 임하기가 어렵지. 그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을 계속 듣고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양심이 화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청결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내가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일부러 보고 듣는 것, 그게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거짓된 것들 뉴스를 보고 싶으면 제목만 보고 거기에 아직 자기 스스로 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내 심령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돈이 많거나 남보다 잘 됐거나 높임받거나 무슨 일이 잘 풀리거나 얕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것이 나는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일이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나를 쓰시니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기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낮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 이 교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만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응답을 받는 것이 마치 다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라도 응답을 주셔야 내 믿음이 관리가 되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정말 굶주리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공격 무기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사람. 근데 WCC 가입한 사람들은 교단에서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으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이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육신이 편한 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이 두려움은 죄를 짓고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생기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 마귀가 주는 두려움,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이 와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오시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계속 두려워만 하는 것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연약한지라 짓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는 따지지도 않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혹은 원수가 내게 계속 정죄함을 줍니다. 회개를 온전히 했는데 너는 그때 그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정죄감을 줍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원수가 나에게 정죄감을 계속 주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주의 도우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방금 읽으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정죄감은 다른 말로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답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내가 실수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죄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내 믿음을 주님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반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범이라도,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도둑질한 자라도, 가늠한 자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벌써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포자기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부터 온 그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도 누리면서 절제하면서 이 원수가 주는 우리의 공격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마귀는 너가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비판하는 말, 원수가 좋아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쏟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기를 원합니다. 비난의 말, 비평의 말 쏟기를 원합니다. 그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원수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로 이기고,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하와와 같이 말씀을 가감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통해서 내게 들어올 때에 그걸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미리 준비 기도하고 예배를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구나, 찬양을 한 번 하여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일주일 내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원수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미혹과 유혹과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나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산길에
세상 노래 부르다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되고 싶어